랩런트들 한 주간 동안에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제목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시간이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어느덧 랩런트들 기억나요? 추워가지고 두꺼운 옷 입고 여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추워서 기억이 안 나요? 정삼이 기억나요. 저기 히터 켜고 막 춥다 해졌는데 지금 옷 입은 거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지금 반팔 입거나 반바지 입고 맞죠? 우리 군인은 반바지 입었네요. 우리 세형 오빠도 보니까 반팔 입었고 날이 더워졌어요. 맞죠?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더 더워질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랩런트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저는 창세기 11장 가지고 말씀 나눴어요. 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 받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 뭘 아셔야 되냐면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게 영적 사실인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응답으로 확인되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월이 끝나고 5월이 다가와요. 그러면 지금쯤 뭘 조금 해야 되냐?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아마 여름에 했던 옷도 꺼낼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여름에 옷도 꺼내고 이제 겨울 옷도 정리하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잖아요. 날씨도 대비하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지도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몸이 조금 으슬으슬 아픈 거예요.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 면담도 하고 뭐 CT 촬영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하고 검사를 하면 내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어떠한 진단을 해야 되냐? 우리는 오늘 조금 영적인 진단을 해야 돼요. 서론입니다. 진단을 하면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랩런트들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프지? 빨리 그 부분을 찾아서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전도사님이 저녁에 지난주에 저기 필리핀에서 2부 때 봤죠?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어제 토요일 날에 연락을 하나하나 다 돌렸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전화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 중에 4살짜리 아기 엄마가 계셨어요. 필리핀에서 오신.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돼서 문자를 남겼어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냐.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요. 본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열이 엄청 많이 났대요. 한 이틀 전부터.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고 집에서 이렇게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바쁘셨겠죠, 그죠? 그래서 전사님도 유진이가 좀 아파서 열이 났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보냈는데 전사님이 영어로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영어 잘하니까 알 거예요. I pray for your baby. 우리 애기, 당신의 자녀를 두고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보냈는데 문자에 답장이 없는 거예요. 답장이. 왜 답장이 없지? 좀 기다려봤어요.
왜 답장이 없으시지? 그래서 그냥 답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문자를 확인하다가 다시 문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진단을 했어요. 아, 왜 답장이 없었는지. 전사님이 어떻게 보냈냐면 여기 R을 빼고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냈냐면 이분이 받아들였을 때 나 너를 위해 기도할게. 끝에 이제 미사여구 baby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I pray for you, baby? 이렇게 보낸 거예요. 마지막에 못 알아듣는 렌즈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못 보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래서 다시 문자 보냈어요. 미스프린트라고 잘못 보냈다고. 당신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다. 내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그분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나를 왜 베이비라고 부르지? 이 전도사님이 나를 향한 이상한 마음이 있는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고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모습을 못 봐요. 다른 사람 모습은 보면서도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면서 전도사님도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뭐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전도사한테 맨날 하는 교사님가 계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뭐 누가 몰라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알잖아요. 그리스도 하는데 조금 짜증 나더라고요. 아니 뭐 그리스도 내가 모르나. 근데 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전도사님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힘이 없어서 그래. 영적 힘을 얻어야지. 맞는 말인데 잘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렘넌트들, 내가 진짜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오늘 사단에 대해서 나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나에게 돈도 필요해요. 나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 필요해야 돼요. 왜 영적인 힘이 필요하냐? 사단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누구를 공격하냐? 넘어뜨려야 할 대상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렘넌트들 그냥 말씀 별로 안 잡고 학교 그냥 가고 예배 드리면 사단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안 건드려도 그냥 말씀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근데 조금 렘넌트들이 이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공격하냐? 이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냐? 공격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 볼 건데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봐보세요. 자, 찾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자, 다 찾았나요? 찾았어요. 기다려줄게, 조원사님이. 자,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오늘 이 배경은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쫓기듯이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처음으로 전도하는 거 실패했다. 그 실패를 해서 도망가듯이 나왔어요, 아덴에서. 그래서 본인의 제자였던 디모데 신라를 고린도로 다시 부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가 되어 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힘을 내기 위해서 잡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잘 듣고 기억나는 거 잡아야지. 사실은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힘이 없거든요. 사단이
렘넌트도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말씀에 붙잡힘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림 볼 거예요. 지난주에 못 봤는데, 그림이 아닌데 영상이네요. 자, 전사님이 준비한 영상인데, 이분이 18살까지 교회를 잘 다니던 모태신앙이었어요. 오늘 한번 영상 볼게요. 90년생 무당 홍칼리입니다. 저는 원래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춤추는 작업을 했었어요. 2년 전에 인도에 가서 일본의 그 부토춤이라는 춤이 있어요. 그 춤을 추다가 갑자기 트랜스 상태가 돼서 그때 처음 접신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무당의 길을 가야 되나 이런 갈림길에 있었는데 내린 곳을 받게 되고 무당이 되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18살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이게 내가 퇴마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진짜 내린 곳을 닫아야 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당시에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이제 퇴마하는 행위 자체가 제 삶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제 소신대로 각 종교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공유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느껴서 제 신당에는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상도 있거든요. 잘 보면 저는 조금 더 기사를 깊게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18살 고등학생 때까지 교회도 잘 다녔대요.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또 이분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교회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겉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앞에 나가서 찬양도 하고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무당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이거든요. 근데 아까 보면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야, 테마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했지 정확한 답을 못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몸이 계속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게 신병이라고 해서 귀신 들리는 거, 접신을 해야지만 낫는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잘 다니다가 19살 때 무당이 되었어요. 조세가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맞다, 교회를 잘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다. 렘넌트들이 예배 잘 나오는 거 안 중요해요. 그럼 예배 안 나와도 돼요? 그 말이 아니죠. 뭐냐? 아침에 일찍 교회 왔죠? 와,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교회에 온다고 해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답 내리는 건 아니에요. 렘넌트들 나이랑 상관없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돼요.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회장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뭐예요? 정확한 답 없이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렘넌트도 오늘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볼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도 말씀 받았죠? 창세기 3장 사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제일 소중해. 나 중심,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늘 듣는 단어인데요? 늘 듣는 사건인데요? 아니에요. 렘넌트들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구나. 내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속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전우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진짜 영적 힘 없이 사단에게 공격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게 됐냐?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 말이 영적 문제인데 다른 말로 영적인 불치병,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단의 이미 자녀, 밥이고, 두 번째, 우리가 진짜 이것을 알고 여기서 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이 축복을, 하나님을 만난 이 축복을 놓치고 다시 이 속에 들어가도록 체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부 때도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이솝 우화 알죠? 혹시 아기돼지 삼형제 알아요? 아기돼지 삼형제 알죠?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보세요. 이 그림 사진은 바닷가 근처에다가 모래를 가지고 성을 지은 거예요.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던 제일 큰 성을 만들었대요. 한 50m가 되는. 근데 모래로 지은 집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바람이 불고 바닷물이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래성은 무조건 무너져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무너지게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아기 돼지 삼형제. 영어로 되죠. Three Little Pigs. 세 마리 돼지들. 아기 돼지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첫째 장남이었어요.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대충 지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볏짚 가지고. 볏짚으로 집을 지었는데, 늑대가 찾아왔어요. 늑대가 이 볏짚을 바람을 불어요. 둘째는 나무를 가지고, 셋째는 벽돌을 가지고 부는데, 이 늑대가 와서 바람을 부니까 볏짚도 날아가고, 나무집도 날아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벽돌로 지은 아기 돼지. 차곡차곡 좀 힘든데, 벽돌 무겁잖아요. 잘 옮기고, 시간에 들여서 땀 흘려서 집을 지었는데, 이 늑대가 와서 바람을 후 부는데,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안 날아가요. 조금 짓는 건 힘들었는데, 안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망대를 어디에 짓는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무엇으로 만드는지도 참 중요해요. 내 속에 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지만 이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속에 망대가 없으면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리의 집을 왔다 갔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왜 망대를 얘기하시냐? 내 속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있어야지만 이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겼어요. 그러나 머리가 박살난 사단의 꼬리, 뱀이 머리를 찍어도 꼬리가 세포가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우리의 옛날 것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붙잡아라. 렘넌트들, 세상 것에 속지 말고 사람 말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절대 가능한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절대 가능의 답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럼 뭐가 진짜 답이냐? 세상에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책도 있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불치병,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여기에서의 정확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다른 거 안 붙잡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너무너무 잘 알죠? 세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참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자범죄, 조상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참 제사장. 사단은 지금도 세상의 임금 마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박살내신 참 왕.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머리로 아는 지식 말고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랩런트들, 진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뭘 세워야 되냐? 내 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랩런트들, 내 속에 진짜 절대 망대를 세운다면 문제가 와도 순간 짜증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지금 나를 속이게 만드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부터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삶을 살다 보면 약간 내게 조금씩 올라와요. 조금 내 경험, 내 생각, 내 노력,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아, 절대 불가능한 내가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뭘 인정해야 되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 문제, 갈등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뭘 찾고 붙잡아야 되냐? 그러면 그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문제가 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이 있어요. 혹시나 갈등이 생겼다. 그럼 그 갈등 속에 나를 갱신하면 돼요. 그러면서 위기가 나에게 온다. 그럼 위기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고 기회로 붙잡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삶 응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랩런트들 그냥 말씀 듣지 말고 랩런트들 오늘 말씀 들을 때 그렇지.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참된 영적 힘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에 답을 결론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렘트들은 진짜로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그 어떠한 것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정원사님도 그렇게 긴 인생 산 거 아닌데 이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원사님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왜? 절대 불가능하니까요. 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내게 올 수밖에 없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도 사건도 이해하고 수용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한마디로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내가 가는 현장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에요. 학교도 가정도 내가 사는 동네 지역도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의 답을 가지고 무조건 살리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알겠죠? 어떠한 친구도 살리면 돼요.
어떠한 사건도 살리는 답을 가지고 살리면 돼요.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 내가 영적 힘을 가지고 그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고 살리는 사람 되어야겠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절대 주권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 태어나 보니까 지금 어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나윤이가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태어났다. 어땠을까요? 와, 진짜 쉽지 않겠다. 그죠? 태어났는데 내가 저기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라는 곳에 태어났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어요. 소경이라는 말은 앞을 못 보는 장님을 말해요. 전사님이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예린아,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아빠 책임? 나 책임. 내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일까요? 엄마 아빠 책임. 자,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장이 있는데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 속에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 속에도 하나님이 숨겨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발견하는 멋있는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현장 속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전도자, 증인으로 서는 모든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인생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만남과 사건과 현장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